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잡았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슴이 만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믿는 척 하고 있을 것인지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또 동시에 마귀에 대해서 참 분노하게 돼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여서 천박하게 만들 수가 있나. 너무 그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이제 지난주 본문이 종교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막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충분히 경험하신 것이죠. 그죠? 말씀 만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설교 들었던 것 때문에 본문 자체를, 말씀 자체를 못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막힌 결과가 위선인데 이 위선은 이번 주 본문에서 겉과 안이 다른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을 단절시켜서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든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성공을 했든지 다 거짓이에요. 안과 겉이 단절된 보이기뿐이니까 평생을 자기가 스스로 거짓으로 살아요. 그러면 죽을 때 압니다. 내가 지옥을 살았고 지옥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그럼 뭐 누가 심판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이거를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인데 한 절에 그 선포를 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 절은 선고 그러므로 삶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23, 24, 25, 26, 27, 28. 근데 28은 27절에만 대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펀치라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헌금함을 놓고 이제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겉의 일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일은 바깥 해양 근처에 11조까지 이렇게 드려요. 근데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우리 안의 일이죠. 안 보이는 속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미가서 6장 8절을 얘기하시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선한 것을 우리 토부를 그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부를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다시 말해서 이 정의와 긍휼, 인자라고 우리 성경 번역을 전부 다르게 해서 그러는데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정의만 있으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잔인할 수도 있죠. 또 긍휼만 있으면 이 잘못하는 것조차도 바로 인도를 못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정의와 긍휼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밸런스 맞출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이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인격의 신비가 피어나요. 이때 우리는 이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았더라 이 토부가 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된 인도자여
이 종교인들은 못 봐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워드플레이라고 그랬죠. 카르로스와 까므로스, 카멜 영어가 거기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워드플레이인데 이 절 묵상할 때 좀 많이 기가 막혔어요. 많이 기가 막혔어요. 저나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걸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악이니까 걸러내요. 그죠? 그런데 낙타는 삼켜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서는 이 하루살이도 걸러내는데 본질은 못 보기 때문에,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의 본체는 그냥 홍수로 삼키는 거예요. 홍수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표정, 제스처 하나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우리 안에는, 중심에는 계산과 욕심과 수치와 두려움이 그냥 가득해가지고요. 숨 쉬는 것도 죄로 해요. 편안하게 숨을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 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함으로 겉과 안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게 세 번 따라락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겉은 깨끗한데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 안을 깨끗하면 겉이 깨끗할 텐데 안은 못 보니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23장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위선이 왜 나오느냐?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은 놔두고 겉의 것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것은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으로 속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제대로 못하지만 내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사정이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다 돼요. 남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알아요. 잘못된 것은.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다 이해가 가고 이유가 있고 괜찮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나 자신을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뭘로 보셔야 돼요? 삶을 보셔야 돼요. 이게 피하고 유리하고 아픈 것이니까 저도 똑같겠지만 내 삶을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에 쏘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8절이 펀치라인이 이와 같이 이 세 번의 화 있을진저를 총 마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교회죠. 너희도 23장 시절이 뭐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도. 그 다음에 겉과 안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 겉과 안도 워드플레이예요. 겉은 X든 안은 S든. 그래서 영어 EX와 EN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겉은 옳게 보이는데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왜?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보이기에 괜찮으면 그게 다 된 줄 아는 것이고, 다 된 줄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멋진 붉은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그려보지 못해요.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기절이죠. 하늘, 땅, 바람, 만물의 하나임을 보며 아파도 가슴으로 실제를 만나요. 만유가 한 가족으로 통하는 살림의 코이노니아를 꿈꾸는 교회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정신병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거기 교인이 몇만 명인데요. 매주 헌금이 몇십만 불씩 나와요. 이런 금방 알아요. 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허상은 실제로 느껴지는데 실제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봄이 열려야 돼요. 봄이 열린다는 것은 이 단절된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보여요. 그 실제가 뭐예요? 한 아버지의 한 가족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을 이 뿌리에서 단절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뿌리세요.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 머리라는 말이 뿌리라는 단어예요. 그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는 세상은 세 개의 핵심 인스티튜션이 꼭 필요합니다. 정치, 종교, 경제. 그래서 이 정치, 종교, 경제라는 세 개의 인스티튜션에서 모든 게 나와요. 예술, 교육, 문화, 뭐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 따로 떨어져서 교육이면 교육 계획하기 쉽죠. 근데 이게 정치, 종교, 경제와 맞물려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장, 13장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환난이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의 투성이냐 하는 것에서 세 짐승이 나오죠. 정치, 종교, 경제. 이게 뿌리에서 단절된 경우에는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케이오스, 혼돈되는 거예요. 혼란밖에 없죠. 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법과 조직과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 교회는 법과 조직과 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전부죠. 그게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이게 뿌리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뭐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뭐 하는데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또 뭐 되려고, 하나님 이름 붙였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접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뿌리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법과 조직과 체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가정에 그런 데 있어요. 가정법, 체계, 조직, 컨스티튜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헌법책 꺼내와, 이런 가정 없잖아요. 예. 그래서 법과 체계와 조직이 아니면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런 가족 봤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모든 관심이야. 가족이 정말로 행복하고 갈등이 없고 갈등이 있으면 잘 이겨 넘기고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써. 그런 가정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법과 조직과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온 도시가 다 나왔어. 온 도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연습 끝. 마게도니아로 보내죠. 마게도니아로 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껏해야 두세 안식일 복음 전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몇 사람이나 모여 있겠어요? 30명 이하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세 가정이 모인 그룹이 한 세 가정 정도 있어요. 그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법과 조직과 체계로 되어진 조직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단절이 되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죠, 나. 내가 살아있어야지,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욕심이에요. 먹는 것도 욕심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겨요. 왜 욕심이에요? 수치와 두려움. 이걸 가리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냥 나 있는 대로 나누면 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단절의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나 외에는, 그 나는 이제 내 새끼까지 포함하죠. 나 외에 뭐를 쓰는 건 다 손해인 줄 알아요. 다 손해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굉장히 메마르고 가난할 거예요. 숨은 무슨 공기 쉬나 그 사람이? 햇볕은 무슨 햇빛을 그 사람이 받고 사나? 예? 이 자연은 어떤 자연에 자기가 살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딱 단절시켜 놓으면 성을 쌓은들 얼마나 크게 쌓겠어요. 이 본질 세계 사람은요, 우리가 보여요.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나 혼자 나로 있을 수 있어요? 하늘, 바람, 땅, 구름 다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보일 때 우리의 가슴에서 긍휼이 솟아나요. 판단이 죽어요. 자식 판단해요? 자식이 못하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보이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게 딱 보이시지 않는 한 계속 생각으로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단절은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참 하나라는 건 참되고 영원한 거죠. 그래서 단절에 있는 사람의 길은 가인의 길이에요.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기예요. 왜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아요? 편하려고. 내 성 딱 쌓아놓고 내가 피할 거 유리할 거 다 피하고 유리하면 내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 저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쁨의 길이에요. 생명을 피워내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게 설명드리라는 게 아니고. 이 단절의 사람은 생각이 전부예요. 왜냐 그러면 상황이 전부니까. 생각은 상황에 리액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 컨트롤에 일생을 다 낭비를 해요.
상황을 아무리 아이디어하게 내가 딱 만들어놔도 그 다음 순간에는 상황은 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날씨가 맑든지 비가 오든지 그냥 내 길을 가면 돼요. 왜 그걸 못해요? 편해야 된다는 거에 속아서 편해서. 이 한 가족이 된 사람은 생각이 아니고 생각하는 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를 딱 만나면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는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사는 것은 미움과 배척과 실제를 만나요. 나를 피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어찌할 구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죠. 이 어찌할 구가 열릴 때가 부하의 시간이에요. 근데 알이 끝까지 껍질이 안 끼어져. 썩어버리는 거죠. 이 단절의 사람의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에요. 종교적 신앙은 실제로 불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뭔가 믿는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불신이에요. 제 40년 목회에 제일 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의 자식들이에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하고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식들은 다 보고 있죠. 교회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스며들어 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해요. 진짜로 신앙을 갖고 싶어 할 때 이 2세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그리고 아무런 기력이 없어요. 부모는 뭐 11조 흉내라도 냈지. 자녀들은요 11조 흉내도 못 내요. 그 어떻게 해? 세상을 강력하게 살 수 있는 정신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든지 해줘야지. 세상도 어설프게 제대로 못 살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어. 그러고는 잘 되게 해달라고 싹싹싹 빌어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자식을 안 되게 막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 비는 건. 그래서 이 종교적 신앙은 항상 비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니까 매직 같은 걸 바래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뭐 교회 간증이 맨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뭐 이렇게 탁 갔는데 이쪽은 짜장면 집이고 이쪽은 곰탕집인데 성령님이 왼쪽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들어갔더니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바보같이. 그때 설렁탕 집에 들어갔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 표면적인 그 얄팍한 논리 때문에요. 실제를 다 놓쳐요. 그래서 맨날 뭐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환청을 봤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일생에 한두 번 환청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결정적일 때. 하나님에게는 에멀전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매주일 든다. 그건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이 한 가족,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이 신앙은 종말적 신앙이에요. 종말적 신앙이라는 건 현상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끝에 가봐요. 다 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랬으나 저랬으나.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신앙 때문에 뭐 이런 걸 일으켰다 저런 걸 일으켰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나의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렸다. 영원히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이니까. 이 단절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생존이 절대예요. 나를 만나 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 누가 죽여?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더 세야 됩니다. 내가 더 잘나야 됩니다. 이거예요. 못 봐요. 본질을, 실제를 정말로 보아야 될 걸 못 봐요. 보이면 삶은 게임이에요. 예? 예, 족구할 때는 정말 서로 죽일 것처럼 해. 그래서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끝나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게임이에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잘 살았어, 못 살았어? 50년마다 그냥 뉴 게임이야. 똑같이 다시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게임을 즐기겠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즐기는 그 사람이 잘하게 되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단절에서 나온 모든 것을 악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 이렇게 단절된 종교에서 하나님 그러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죠. 생명은 하나 된, 단절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죠. 이 나님의, 이 단절의 세계와 한 가족의 세계가 나누는 이 분기점이, 피벗 포인트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단절은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를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의 지식 만들어서 그냥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처리하면 그만이지. 말씀이 항상 도구예요, 도구.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를 세우는 도구, 처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3자예요. 그 말씀 듣는 나도 제3자로 들어요. 말씀 들어야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해하면은 더 만족이 있을지도 모르죠. 설교를 듣는 것이냐, 쉐마냐,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를 통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물이 계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건 아프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말했잖아요. 그 말씀 만나면 지금 나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가슴을 치고 돌이킬 것이야? 이게 지금 쉐마한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아니에요. 어찌할 것 같아지요?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교제의 대상이죠. 교제한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죠. 말씀이 경험되는 홍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주겠죠. 우리 하나인 교회는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보에 A Church on the Way.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서, 도착해야 될 곳이 있어서 우리는 개척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말만 했으니까 계속 말만 할 수는 없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만나면서 선명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쳤는지.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니멈으로 하겠습니다. 상황 기도는 인생 낭비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애를 잘 되게 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그런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너희 하늘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 정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세요. 근데 왜 못 받아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딱 줄 때 그릇을 일로 딱 옮겨. 상황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그런 거 믿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줄 때 그릇을 꼭 옮긴다니까?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이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떡과 잔. 이제 진정으로 가꿉니다. 떡과 잔은 가족된 긍휼을 나누는 데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세례와 떡과 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떡과 잔은 새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는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리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실컷 떠들었을 때 딱 한마디만 물어봐. 그게 너한테 실제로 무슨 의미니? 네 삶에 뭐가 일어났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거밖에 없겠죠. 이렇게 예수를 몰라요. 십자가의 예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 짓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한 거예요. 나와 자기를 하나로 동일시한 거예요. 이 동일시가 없으면 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돼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생명이 되냐고요? 거짓말이지. 이 동일시예요. 그 동일시가 뭐예요? 그게 실제죠, 실제. 한 하나님 안에서 났으니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종교는 거룩하신 예수님 저쪽에 놓고 단절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뭐 하려고? 이익 보려고. 단절이 됐는데 이익이 어떻게 오나? 예? 단절된 주님을 내가 막 더 세게 믿어. 그래봐야 나오는 건 종교밖에 없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을 돌판에 새겼던 그 옛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인격이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말씀 생각하라고 했죠.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비가 되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기절이, 네? 구약의 마지막 기절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거 혈육의 부자관계 회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데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 억지로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자원함으로 받아야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종교로 단절시켜 놓고 있으니까 무슨 권세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무슨 권세가 있느냐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욕심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여기 오면은 마태복음이 또 생각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 그 말씀. 그래서 이 떡과 잔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를 영접한, 이제는 말씀이 그 안에 운행 역사하는 두세 가정이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했는데 너희 가운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단어는 among, in the midst of 그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현상의 종로로다라는 사람들이 현상의 끝을 본 그 종말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대망하는 주님의 기도와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인데 모든 것이 고통에 신음하는 저 아픔을 어느 때까지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며 주님의 운행 역사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의 중심의 아픔을 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겉이 보였어요. 겉이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판단정지예요. 중심이 보이면 긍휼이 열려요. 마메떼 할머니가 가엾은 양반 그러는 것처럼. 권정생 씨는 그 일제시대에 37년에 도쿄 빈민가, 그 끌려간 한인들이 모여서, 조선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뭐 상점에 점원 노릇 이런 것 하면서 못 먹으니까 결핵이 걸려가지고 25살 때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분이 이 이호덕 선생, 제가 알기로 한 10년 차이 나는데 이호덕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호덕 선생님이 이 권정생 씨 안에 이 글을 쓰는 그 은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만나요. 그래서 밥도 좀 먹게 해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습니다. 거기서 피어난 것들이 뭐 몽실 언니, 강아지똥, 종지기 아저씨, 종지기 아저씨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동화, 소설, 시집들이 마음껏 피어났습니다. 이 자기의 중심의 아픔을, 그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걸 쓸 수도 없고 한데 그 중심의 아픔을 보아주고 만나고 나누어주고 한 그 이호덕 씨에게 일평생 처음으로 마음 놓고 제 투정을 선생님 앞에 찌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사는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소문으로 듣고 혹시나 만나 뵐까 싶어 버스 정류소에서 스승거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슴이 통하는 친구입니다. 가슴이 통하는 친구가 없으면 영원히 단절입니다. 네? 나 니한테 좋게 해줘서 니도 나한테 좋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슴이 통해서. 2013년 런던 테러라고 합니다. 2명의 이슬람 청년, 유색 인종이죠. 두 사람이 칼 2자루하고 총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총 1자루 갖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침 버스 정류장에서 군인이 하나 내렸습니다. 군인이 내려니까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로 쳤는데 그 칼로 쳐서 죽은 건 아니고 그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1명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테러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도 사건은 그렇게 테러라고 돼 있어요. 무슨 테러하는 사람들이 욕설은 칼 두 자루하고 총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 들고 나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백인 청년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으면 테러라고 했을까요? 영국 사회에서 이슬람으로 유색인종으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미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튀어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을 마침 버스 타려고 있던 잉그리드 라요 케네트라고 하는 이 스카우트 인도자 하시는 중년 여성인데 이분이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십시오. I asked him, say, okay, it's done. What would you like to do now? Do you have a message, something? It was very important. Kept talking to me and really eye-to-eye contact and interested into me and said, well, I want to kill more. I said, well, you can't have war in London, really. Maybe, I don't know, go into your army and do something, or no, I'll do it here. Well, you know, police would be there in a minute, and I could hear sirens coming, stopping. But you couldn't see any police at this point? No, seeing nobody, and the sirens were not very close, they were really stopping, far away. And there was sort of an ambulance, but not just a yellow car coming, and I thought, oh great, somebody's going to take care of him. But then they left. Did you feel at any point afraid for your own safety? No, because he was talking to me, he came to me very closely, he was very agitated, but he was not drunk, he was not high on drug, he was just, somebody was pissed off, that's it. He had a friend at the bottom, further down, very, very quiet, he didn't do anything. The bearded guy in the pale jacket? Yes, that's right. And he gave him, he had three weapons and he was a bit embarrassed, so he gave him back the sort of axe staff, the hatchet look-like thing. And machete, it's been called. No, it's not a machete. Do you know the butchers, they've got this sort of an axe to cut the bones, the spines, that's what he had. So he gave it back to him, so he had only a revolver. I look at him and said, does it work? And say, oh yeah, okay, fine, just inquiring. And so carrying on, trying to see what he wanted to do really, from where he wanted to go. He wanted a car, he wanted, don't know. But he said, no, because I said, yeah, the police be there in any minute now. Good, I'll shoot them. I've got the feeling you'll be shot before you have time. Doesn't matter, I want to shoot them anyway, and they shot me too bad. And then he left me. Now I know, because there was more cameras and he was talking to them, but he left me. So I used that time to see the other guy, which is, I think, the photo in the papers, to say, look, you're obviously not very concerned with the whole thing. Would you like to stop? Would you like to give me what you have in your hands? Not to say the word weapons. No, he seemed like nothing extraordinary. He was extremely quiet. And I told him, I said, well, there is no need for you to be shot. You can stop now. You can leave if you want. Or no. Didn't want to insist, really, you never know. I walked back, and so the other guy came back to me and carried on chatting. But then I thought, it's quite a long time now, and there were so many people around, and I started to see my bus moving a bit, so I thought, okay. And I thought, well, okay, this bus is going, there's so much I can do. I tried really to see if I could have their weapons, but obviously it was really not going to handle them. He was. 예. 저기 뭐 살인범 이런 번역이 나오는데 저분은 살인범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보시면 논리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하죠. 예. 체제와 법과 조직의 세상 속에서 그런 걸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 그러다가 네가 총 먼저 맞으면 어떻게 하는데? 아플 텐데. 뭐 이런 거죠. 공감이죠. 답 대신에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줘요. 계속 여기 안 있어도 돼. 너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어? 어떻게 네가 전쟁할 거야?
나의 답이 아니고 그쪽을 존중해 주십시오. 판단과 정지 없는 인간적인 대화, 긍휼이죠. 아마 이 두 청년은 백인 여성이 자기들을 원 오브 아스로 그냥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저렇게 대해주는 건 처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왔는데도 갑자기 그게 그 악한 기운이 스르르 녹아내리잖아요. 떡과 잔에서 저런 나눔 같자는 거죠. 겉과 안이 다르고 옳고 그름 생각하고, 에? 겉에 걸 봐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난 대화를,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 대화를 이제 회복하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스럽게 피어나요. 누구든지 1820 셀은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훈련했죠. 훈련은 뭐예요? 우리 종교생활 계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 깨어지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훈련은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가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 한국의 태진아 선지자라고,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예? 아무나는 아니죠. 우리를 갈망하는 사람. 나 이렇게 단절돼서 내 욕심 채우려고 사는 거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나의 본성인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 너 없이 내가 뭐냐? 이것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가족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 뭐였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데서, 아니 우주를 보듬어 안는 건 네버 마인, 나중에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저 가정의 아픔을, 저 가정의 저 무거운 짐을, 저 가정의 지친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는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자꾸 무슨 하나님의 자녀니 유업자니 그렇게 말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네 축구 수준인데 월드컵에 나간다 그러면 사기꾼인 줄 아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는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축구라는 세계가 이 축구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월드컵 나갈 정도가 안 돼요. 예수님은 세 번째 십자가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세 번째 십자가 말씀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죠? 자기가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올라가서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이들이 사형을 결의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가장 홀 픽처를 세 번째 십자가 말씀에서요. 그 직전에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두 번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4가정 따로 만나서 제가 이 말씀 전해드렸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돼요. 이제까지 훈련 과정에서 나 뭐 이 정도 했으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또 그렇다고 훈련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앞서겠지,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할 때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섬겼는데 똑같이 주십니까 할 때예요. 천국으로 침노하는 시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상에 쌍겨버린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에요. 시점이에요. 우리 집 앞에 매년 와서 알을 놓는 새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알을 2개 낳을 때도 있고 3개 낳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깨는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한 이틀 늦게 깨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새 한 마리였어요. 자기 시간이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주쳐서 껍질이 딱 끼어져야 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음도 없이 떡과 잔 지원하듯이 이게 있으려면 저기 지원해야 될 것 같아.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단절된 나로 이익을 챙기는 거. 그건 절대로 이번 일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실 이유도 없잖아요. 내게 차원함만 있으면 되는데. 나만의 나 지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자녀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너무 미안한 일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모든 것은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어울려 통해야만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돈이죠. 한 번은 진검승부를 하세요. 소유의 허상 아시죠? 소유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집을 소유했다. 그럼 땅 밑에는 다 내 거야? 그 위는 다 우리끼리 만든 페이퍼예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야,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즐겁게 살리라. 이러니까 You fool. 하나님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You fool.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니? 네가 네 소유라고 하는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산상수훈 중심에서 딱 선포했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서로 배타적 가치예요.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분명하게 만나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만났으면 복이죠. 내가 돈 섬기는 거 딱 만나는 순간에 알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실제를 만나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살아요. 전 4가지 정리했는데 성도님들이 자기 것도 붙일 수도 있겠죠. 돈을 내 소유로 붙든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선물로 누릴 때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로워져서 더 풍성해집니다. 내 소유 아니다 그 말은 다 내어놓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어놓아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 여러분 종교생활 이전에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더 충분히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뺏어가시리로다.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냥 스스로 메마르고 가난해지죠. 내 소유권을 내려놓으면 중심의 진실이 열려요. 온전한 11조의 코이노니아를 누려요. 네 수입의 10분의 1 내놔라 아니에요. 세금 아니에요. 삶의 10분의 1을 같이 나누어요. 같이 나누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내면 많이 손해? 아니에요. 같이 나눈 것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피어나는 것이지 나로 딱 단절되어서 지키는 데서 어디에 그것이 일어나요? 내 돈 내가 바치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바치시는 거면 바치지 마세요. 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리는 게 지혜예요.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죠. 최고의 복이에요. 가족 간에 감사하십니까? 부모 자녀 간, 부부 간에 감사하십니까? 내 이웃과 이 만유와의 삶에 감사 있으십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려면, 돈을 삼키지 않고 다스리시려면 소비를 일단 최소화시키십시오. 이 세상은 소비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데요. 그냥 밥 먹으면 돼요. 가끔씩 번쩍거리게 먹어도 돼요. 항상 번쩍거리게 먹어야 돼. 그건 종노릇이에요. 한 가족 되면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이. 개인의 문제든 이 지구의 문제든 한 가족이 되면 모든 저주는 끝나버립니다. 생명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로 원해서, 내 진실로 그것을 좋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솟아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것이겠어요? 성취를 해서 그런 것이 있겠어요? 내 중심의 진실이 피어날 때 느끼는 것이죠. 죽을 때 우리는 다 봅니다. 죽을 때는 알아요.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우주는 천지는 인내합니다. 아무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성공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전환은 쉽지는 않은 것인데 정말 아파도 전환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가슴 통하는 두세 사람 없으면 영원히 혼자로 단절입니다. 생명의 소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